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로 교대로 읽으면서 하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대, 혹 60대, 혹 30대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혹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 이렇게도 말을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비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이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점들에 있어서 크게 당황했는지 하는 부분부터 좀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비유를 사용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던 것과 아주 동일했습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비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 지혜의 내용들을 전하고 싶을 때는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비유를 써서 사용합니다. 이 비유라는 말 뜻이 뭐냐면 옆으로 던진다, 파라볼레라는 뜻인데요. 옆으로 던진다, 옆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스스로 핵심을 발견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비유의 사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답을 주님께서 잘 던져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 비유 사용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비유 하나를 당시에 사용됐던 거 하나 보게 되면요. 이런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요. 돈과 지혜 중에 어느 쪽이 더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세요? 돈과 지혜. 어느 쪽이 더 위대할까요? 네, 지혜.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속으로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네, 돈이 위대하긴 합니다. 이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돈과 지혜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위대한지 제자들이 그 주제를 놓고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배운대로 하게 되면 지혜가 더 위대하다고 얘기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스승께 이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돈과 지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대합니까?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 부잣집에는 학자나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든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돈 있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매하죠. 예.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지혜 있는 자가 찾아가고 그런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부자는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건가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랍비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랍비가 설명을 해줘요. 뒷부분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부자를 찾아간다. 그런데 부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답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뭐가 답이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하고 궁금증이 드는 것이 이 비유의 사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비유를 일부러 사용하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까 저걸까 궁금증이 많이 들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 어찌해서 자꾸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게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도 굉장히 뜻이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정말 아주 명백하잖아요, 뜻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는 정말 열매가 많이 맺힌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제자들이 주님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자꾸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 11절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비밀이란 말을 사용하죠. 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은 드러났나요? 드러나지 않았나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어요.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시각과 그들의 그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유대인의 시각에 따라서 하나님 자신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들은 구름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자꾸 보여주셔야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오후에 그 신앙 고백서 할 때 잠깐 나오겠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뜻을 보게 되면 뭐가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아주 크시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원문상으로 따져보게 되면 광대하다는 뜻은 두 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내용이 한 겹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뒷면에 숨어있는 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다. 이것을 광대하다 하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도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이신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언제나 있으시다. 그리고 천국은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진짜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겉모습만 본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된 것이죠. 아무도 거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34절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은 비유로만 거기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다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히 주님께 물으러 온 자들, 주님께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 제자라고 보통 그 사람들에게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듣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다 알아들었다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하고 잘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비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를 듣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 치료받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막 나옵니다. 병자를 메고 오기도 하고요. 자기의 병든 딸이나 아들을 데리고 업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저게 무슨 뜻이야? 나도 알겠네. 저 정도 전하는 내용은 나도 알겠다 하면서 별거 아니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 좀 납득이 안 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을 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다가 보통의 이야기구나 하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뜻은 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들을만 하지 않은데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전하셨을 텐데 비유를 일부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로 인해서 명백하게 무리가 갈라지게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좀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좀 숨어 있는데요. 10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저희라는 말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라는 이 단어는 뒤에 다시 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희인데요. 이 나중에 보니까 너희와 저희라는 것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이 저희가 다른 단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섞여있던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섞여있던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써 너희와 너희를 제외한 나머지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의 귀는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기 위해서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 귀가 복된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많이 하냐면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천국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비밀을 담고 있어. 근데 그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풀어주는 사람한테 가야 비밀을 알고 그리고 바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어. 이단들이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이단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이 비유의 용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조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주님이 설명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다 사실은 해설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네 밭의 비유는 사실 이런 거야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그 뒷부분의 해설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주가 해설하는 것이 참된 비밀을 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박시가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러면 주님보다 누가 더 알겠습니까? 말씀을 변기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다 듣도록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만이 설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누구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보면은 나도 그건 알아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비유는 천국의 비밀은 주님 앞에서 찾아와서 엎드리는 사람만이 그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세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 물으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셔서 훨씬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사람들, 무리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들으면서 주님을 오히려 멀리 떠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신앙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의 척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달란트 비유 아시죠? 10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이 장사를 해서 이민을 많이 하겠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겼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되는 사람에게 줍니다. 가진 자는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궁핍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사람들의 처음에 구별된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구별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수록 세상은 더 심각하게 구별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내가 못 따르겠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주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하나 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감춰져 있던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드러내는 일들은 지금 이루어진다. 근데 이 내용은 시편 78편의 인용이에요.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약에서 예언됐던 내용, 언젠가 천국의 비밀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들, 이 지금 주님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국 비밀의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또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사야서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13절 15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네가 예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을 못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심판의 날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인간의 부패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던 거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 일들이 예수님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십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진노의 것들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서 다 깨어진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적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왔지만 그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 이제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역시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결국 모든 저주가 주님으로부터 없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밝히는 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를 여기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쉽게 생각했던 이 비유가 이 비유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 비밀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막 뿌리는데 씨가 떨어지는 곳이 네 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단단한 땅이라 씨가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덮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는 거죠. 또 다른 땅은 돌밭입니다. 그래서 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더라도 뿌리가 밑으로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게 되면 그냥 쉽게 말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생기를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좋은 땅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아주 많이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유의 모든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들에서 두 가지의 경향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아,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구나. 땅이 나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자. 우리 가운데 있는 굳은 땅들을 다 없애자.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되면 충분히 열매를 낼 것이다. 또 가시덤불들을 다 뽑아버리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돈에 대한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다 뽑아버리자. 그러면은 충분히 자라서, 말씀이 자라서 정말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이다. 또 환난을 당해서 쓰러지지 마라. 굳게 믿어라. 그러면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엮어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없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꼭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성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호세아 10장에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심고 너희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의 묵은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라. 그러면 은혜의 단비와 의의 비가 내려서 너희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 비유 가운데는 전혀 없어요. 내 밭의 비유에서 네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뽑아버려라. 네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사람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들으면 알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대부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냥 땅에다가 씨를 막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를 쟁기질을 해서 흙으로 덮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에도 뿌려진다. 가시덤불 속에도 씨가 뿌려지고 잘 덮여진 땅만, 좋은 땅에만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거라 인터넷 검색을 다 해봤어요. 엄청 많이 해봤는데 과연 이스라엘 농사법이 그렇게 하는 건가? 그냥 씨를 막 뿌리고 나서 그냥 쟁기질해서 다 한번 덮고 기다리는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일부적인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긴 한데 좀 더 농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호세아서 읽어드렸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땅이 어떻단 거죠? 아직까지 갈지 않았다는 땅이죠. 그 갈지 않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 갈아 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법에서 땅을 갈아 엎었습니다. 단순히 씨를 뿌린 다음에 거기를 흙으로 덮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농사 그 종자 씨가 그거 허투루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주 귀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 씨를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데나 뿌립니까? 아무나 뿌리고 대충 하고 그냥 대충 덮고 나서 자라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뿌릴 땅에서 자라지 못하게 할 것들을 미리 다 제거하는 것이 농부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돌봐야 되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씨를 뿌리기 전에 아주 땅을 잘 기경을 했다는 것들이 자주 드러나 있어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나 되는 소를 쟁기에 매서 12결이란 말은 24마리예요. 24마리나 되는 소를 쟁기에 매서 땅을 갈고 있다면 얼마나 깊게 파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깊게 파고 나서야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그 농사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사야 28장에 있습니다. 28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 농사법 잘 보여주는데요. 땅을 깊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땅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건 뿌리고 또 심을 건 심었어요. 그리고 심고 뿌리는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정해진 구역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그들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일 것이다. 모퉁이는 잘 짜여진 그 밭의 구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농사법이 그냥 아무 땅에나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아무 땅에나 뿌렸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농사 지어본 사람 맞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주님은 어리석은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맞는데 출발 자체가 어리석어. 그래서 저 사람의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지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사람은 땅을 잘 준비시키는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뿌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지만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을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신데 왜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땅에 밭을 갈아 놓으셨음에 불구하고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신 거예요. 좋은 땅에만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거기 이 씨 뿌린 양을 보게 되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많이 뿌리고 그 중에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돌밭에도 몇 개 가고 길가에 몇 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한 용도로 쓰여 있어요. 덜어는. 좋은 땅에도 덜어는 떨어져요. 세상 가운데는 말씀이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가는 좋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명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거부한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밭이라는 것이 증거될 텐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서 치료받기를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막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들 10명을 모두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던 돌밭을 주님이 친히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된 거죠. 우리가 무엇을 중간에 깨달아서 열심히 제거를 함으로써 좋은 땅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가서 다 제거를 해준 겁니다. 가시덤불도 다 제거를 해줬어요. 깊이 새가 쫓아가지 못하도록 깊이 파서 거기에 흙으로 다 덮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란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씨를 뿌리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더 깊은 비밀들을 뒷면에 숨겨있는 그 비밀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할 것은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앞에 그 돌밭에 뿌려진 씨를 보게 되면 햇빛이 막 쬐어서 말라버렸다고 되어 있죠. 근데 햇빛은 이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햇빛이 없다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설명하실 때 이걸 환난과 핍박이라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 햇빛이 내가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필수 요소다.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햇빛,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 속에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염려, 아까 처음에 그 지혜와 돈을 비교했지만 돈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이 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쭉 자라고 있는 것들을 자꾸 생기를 빼앗아 먹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생기를 빼앗겨서 그래요. 주님은 계속해서 비를 공급하시고 좋은 흙 속에 담겨진 양분을 가지고 공급하시는데 자꾸 가시덤불 속에 자꾸 빼앗긴다면 그러면 자랄 수가 없겠죠. 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좋은 땅이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속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다 막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업을 우리가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좋은 땅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나쁜 땅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시편에서 봤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나와서 그런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가져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땅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야. 없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들 거야. 없습니다. 그 땅을 만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문둥병자이고 사마리아인 사람이 누가 주님 앞에 엎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이 돌아왔잖아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좋은 땅은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다. 왜 씨를 낭비할까?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비유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비유대로 행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를 점검하지 못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모든 곳에 땅을 준비하고 계시고 뿌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좋은 땅이라고 점검을 다 하셨다면 우리가 내세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죠.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으로 감사로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오면서 주님 앞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는 씨와 다르지 않아요. 천국의 복음이 뿌려진 것, 천국의 복음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의 열매도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교회를 크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주신 걸 통해서 성령의 뭐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만들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비유 속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부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억지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 막 일구고 막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찾아오면 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요. 한 번 더 주님께 주의 영광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열매들은 자꾸 자라게 되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짐들은 나날이 벗겨질 것이고 가시덤불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돌밭은 깊게 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제자의 모습, 완전히 저희들과 구별된 너희의 모습들 가지고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